네, 지난주에 이게 녹음이 이상하게 잘못되어가지고 에러가 떠서 녹음이 못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출애굽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했죠?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장자가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장자가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다음 본문이 나온 게 뭐였죠?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할례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례는 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 때로 거슬려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 인간의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베어낸다는 거예요. 할례의 뜻이 자체가.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장자와 그리고 피난편의 사건을 피난편이라고 부르는 그 십보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세워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로 선택된 그 장자가 결국 맏아들이 됐어요? 못 됐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실패했거든요. 결국 애굽에서 불러들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 바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부시려고 이제 아수르를 채웠지만 아수르가 치고 심판을 하여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맏아들을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불러들였다고 했는데 그 맏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맏아들 장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더라.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본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진짜 제가 설교를 했지만 너무 좋았는데 그 설교가 지워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더 집중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왜 그렇게 에러가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메뚜기 재앙이죠.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총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죠?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땅에 이가 막 엄청나게 생기고, 그리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그 짐승떼가 죽고, 그렇죠? 그리고 밤에 종기, 독종이 생겨나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다 망치죠.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먹어치우는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죠? 그것 다음에 이제 흑암과 이제 그 장자의 죽음, 2가지 재앙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0장 1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혹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더라 라고 하는 공통된 구절이 항상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항상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그 10장의 특이한 점은 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표징을 보여주는 때마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바로의 그 완악함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내려주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에게는 재앙이 닥친 바가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을 줬는데 나한테는 영향이 안 오니까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네, 그게 바로 바로의 완악함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완악하다는 이 동사가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카바드라는 건데,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사역, 시켰다는 거예요. 예, 사역형으로 쓰면 어떤 뜻으로 변하냐면 이 더디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악함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이 깨닫는 마음도 완악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 말씀을 또한 깨닫는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엔 로마서 8장을 본 것 같긴 한데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죠.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이긴 한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부르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그렇게 편파적이실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물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 15절 보면, 저 15절 때문에 읽은 거거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여기서 또 등장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기실 자가 있고 불쌍히 여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 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길 그릇, 불쌍히 여길 그릇 택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하게 한 자를 택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와 야곱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는 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한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냐? 우리 안에 이런 물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9절부터 나온 것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낱 토기장이도, 한 인간에 불과한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도 정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토기장이도 흙으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하물며 이 하나님도 그런 절대적인 주권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히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보고도 이 하나님 행하시는 행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강한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서면은 하나님 나를 완악한 그릇, 진노를 보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릇, 긍휼히 여기시는 그릇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는 행사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물론이고요. 네.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불평해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얼굴을 나오게 했느냐? 이런 몸매를 지니게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게 하느냐?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화상을 입고 또 이런 사건이 왜 내게 벌어졌느냐? 누굴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되느냐? 남편은 원망해요.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이런 아내를 만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러느냐?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예, 바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그 완악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바로가 영락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완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이것이 못마땅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죠? 그래서 예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행사를 경외하지도 않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큐티인에서 나오는 간증들이요, 그 사람들도 몰랐어요. 내가 바로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를 통해서 어떤 걸 알아요? 내 죄 때문에 내게 재앙이 내린 거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내 자녀가 속썩이는 것도, 내 아내가 나를 상처 주는 것도, 내 남편이 상처를 주는 것도, 외도하는 것도, 암에 걸린 것도 어떠다? 내 죄의 결과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갔을 때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이 백성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뭐라고, 나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교만이 끝까지 간 마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바로를 내리치시기 위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내리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재앙과 고난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일 풀리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안 그래요? 내 뜻대로 풀리길 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일이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마음이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성내는 줄 알아요? 얼마나 분노가 나오는 줄 알아요? 요즘 방학 때 아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저도 하기 싫은데 얘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성질을 내더라고요. 화를 내더라고요. 아들한테 사과는 했지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 뜻대로 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를 주신다? 하나님 고난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교만하고 완악한 자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어떤 자다? 바로 그 마음이 깨진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런 강팍함,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 주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군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군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지금 애굽왕 바로는요, 여전히 지금 그 재앙을 내렸지만, 우박재앙까지 내렸지만 지금도 아직도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먹을 것, 푸른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바로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느냐 보자는 거예요. 바로는요, 내가 힘으로 언제든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버티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 나가느냐? 뭔 하나님 믿느냐? 그건 의지나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뭐 천천히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다 뭔가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불러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 땅에 뭘 주신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5절과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봅시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메뚜기가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까지 다 먹어치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요 이제 메뚜기 재앙 앞에서 꺾이는 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그냥 보내지 뭐라고 그거 아직까지 포기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당신 왕은 지금 이 애굽이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걸 지금 모르냐는 거예요.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가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 누구누구냐라고 했더니 9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가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모세의 대답은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똑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지금 모세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흔들리는 건 지금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자, 이제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이제 바로가 야, 나 어린애들 그 힘든 데까지 갈 거 뭐 있냐? 야, 그렇게 가면 너 그게 애들 많이 터지면 그거 이제 하나님도 안 좋은 거고 너희도 욕 먹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 남자만 가라. 남자만. 이전에는 어떤 줄 알았어요? 야, 굳이 뭐 광야에 가냐? 그냥 여기서 드려. 여기서 제사 여기서 드려. 나중에 이 메뚜기 재앙을 지나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야, 그래 다 가도 좋은데 그 짐승들은 놓고 가. 바울이 이래요. 바울이 이렇단다. 바로가 이래요. 바로가. 이게 뭐예요? 내가 다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 내 건데 여호와가 누구 건데 도대체 가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를 목자로 세웠나 봐요. 꼼짝 못하게 너는 설교해야 되니까 못 가. 아무튼 이처럼 바로는요 이처럼 마음이 정말 완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바로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꾸 뭔가를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할게요. 하나님 정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11조 할게요. 제가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교회 안 빠질게요.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우리에게 바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거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두 손 들고 항복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끽소리하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장자를 쳐가지고 차 죽여가지고 이 바로가 드디어 장자가 죽었을 때 죽어나갈 때 드디어 두 손 들고 항복하거든요. 처음부터 장자를 쳐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리지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뭐 베스킨 라빈스 서리원도 아니고 하나하나씩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를 번거롭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함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다? 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처럼 자꾸 바울이 왜 나와요? 바로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너희도 이처럼 꺾이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마음을 낮췄을까요? 여러분 광야 사건 아시죠?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시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보이는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들은. 하지만 어때요? 마실 물이 없다고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요. 바로의 완악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출애굽하는 1세대를 그 광야에서 진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캉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마다 계속 설교마다 강대상에서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교하는 그 목사 꼴보기 싫다고 그 귀 닫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있거든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출구가 예전에 성도였을 때, 지금도 성도지만 평신도였을 때 들은 게 뭐냐면 목사와 성도 간의 거리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게도 지내지 말래요. 왜냐면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 목사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정지하기 바빠요. 너나 잘 살지 뭐. 이렇게 들리더라 이거예요. 네. 갑자기 왜 이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절하고. 완악함을 얘기하다 이 구절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한 번에 내리지 않는, 재앙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 이제 6월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이 나오는데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는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왜 드려요? 6월절날 왜 양을 잡고 먹고 쓴나물을 먹고 왜 그래요? 왜 무교병을 먹어요?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이런 예식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기는,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그 6월절에 그 10가지 재앙들을 비로소 다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는 건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걸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린 모든 그 10가지 재앙들 이스라엘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역으로 말해서 뭐다? 6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다는 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문설주에.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걸까요? 우리 신명기서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고 나와 있냐면 6장 4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를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든 자고 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뭐 이렇게 하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히브리서 3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1절에서 대전제를 얘기해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면 뭐가 2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절부터 5절까지죠. 2절부터 5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보다 뛰어나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3장의 전체적인 요지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사건을 얘기 들으냐? 바로 모세가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광야에서 원망한 사건을 그걸 인용을 합니다. 그게 시편 95편에 나와요. 그것을 인용한 구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눈으로 다 보놓고도 10가지 재앙, 예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다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7절에서 11절 얘기가요. 다시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또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게 12절에서 14절까지거든요. 12절에 14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경험을 너희가 이미 맛보심을 봤다면 그 처음 받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을 믿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보겠다 바로와 같이 아직 내가 견딜만 하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가지 그 재앙 끝까지 맞아서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내 음성을 듣거든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완악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